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시고 메시아를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또한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도 계시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건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그건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원했던 간절한 바람은 이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적대심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한 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따라서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만을 고수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내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차라리 간절히 기다린 그 마음만큼이나 오히려 더 그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위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내 병을 고쳐줄 그런 용한 의사로서의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내가 이번에 투자하는 그 사업에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을 가져다 줄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경제 자문가나 투자 전문가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고 입학시켜줄 일타 강사로서의 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는 말하고 있지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고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행복 컨설턴트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이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욕망에 대한 더욱더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오신 자신의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신교라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과 아파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파하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둡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이 신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지만 복음은 그 백성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교인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성도분들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느냐에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이 아닐 거예요. 그건 사세의 확장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난한 자들, 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억눌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성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함께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따로 호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구에 의해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누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누구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리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딱 보면 압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보여.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유체 이탈해서 3층천에 올라가고.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신비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가?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18절 말씀. 이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이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왜 오셨어요?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난한 자에게 보내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들에게 가서 자유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저 천상세계, 저 천국에 대한 신비로운 지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오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으면 무슨 신비로운 지식이 열리고 척 보면 다 알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막 나에게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고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여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픔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반팔로 1년 내내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반팔로 1년 내내 살아가는 남자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에요. 지금 겨울인데 반팔로 혼자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저 기온이 영하 3도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 1년 내내 반팔로 살아가는 겁니다. 옷장에도 옷이 다 반팔뿐이에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반팔과 반바지.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춥죠? 아, 무슨 이런 날씨 가지고. 그러니까 PD가 물어봐요. 긴 소매 없어요? 네,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토익 강사예요. 근데 애들 가서 가르칠 때도 저 옷을 입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1년 내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자 PD가 묻습니다. 왜 추운 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사십니까? 이 질문에 이 남자가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제가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PD를 어떤 한 곳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물어봐요. 소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고 그 세연이가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PD가 물어봅니다. 그때 되면 긴 소매 입으시겠습니까? 네, 기꺼이 긴 소매 입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우연히 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저 남자가 추위를 타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저 아버지는 1년 내내 반팔을 입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번에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격조 높아지시고 고귀하셔서 신적 경지에만 오르신 것이 아니라, 야,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내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사람들의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그 안에 이 신성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아픔들, 상처들, 분노, 그리고 그 상한 마음, 절망, 답답함들, 이 모든 상한 감정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한 마음과 상처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아픔까지도 자기의 아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저 하늘에 닿을 만큼의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들의 고통과 분노, 억울하고 갇힌 자들의 그 절망과 답답함, 그 아픈 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비로소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내 왼쪽 심장이 찢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내 오른쪽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그 아픔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진짜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아픔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헛받은 겁니다.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사지절단 장애인이었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닭다리야. 왠지 아세요? 팔과 다리가 없는 저 몸통만 있는 모습이 닭다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는 닭다리야.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8살의 나이에 우울증으로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나의 이런 아픔과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동시에 나와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남몰래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또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비참하고 절망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허그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온 몸과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나에게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상처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운디드 힐러거든요, 영어로.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치유자가 돼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아픈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내 가슴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고통이, 아픔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긴 나무로 투명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볼 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데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시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니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주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픔이 사랑으로라는 말이었어요. 아픔이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당신의 자식들의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그 아픔을 다 가슴으로 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화신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픔이 사랑으로. 아픔이 사랑으로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이 땅을 바라보는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지는 고통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아픔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픔이 사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픔은 미움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아픔은 원수 맺음으로 나타나요. 나의 아픔은 원망이 되고, 나의 아픔은 무관심이 되고, 너무나 슬프게도 나의 아픔은 내게 무기력이 되고 중독이 되고 철저한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날에 우리를 향한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화신이 되었던 것처럼 성탄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 연약한 자들에게 가셔야 돼요. 성탄은 그냥 우리끼리 축하하고 함께하는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그 고통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구현해내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이 성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화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고락간에 힘들어하는 그 아파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그 아픔이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